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호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서 들려주신 그 말씀 새겨진 말씀으로 이 땅을 주의 백성답게 참된 믿음으로 견고하고 견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가다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더 메시지 성경은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날카로워졌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지낸 지 벌써 40년입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도 살기 버거운 광야에서 거의 38년 이상을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 20장에는 모세의 형 아론이 죽죠. 그러니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지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죽는 것 아니야? 하는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 거죠. 가나안 땅이 목전에 왔는데 이제 여기만 지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에돔 왕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을 허락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은 가나안 약속의 땅인데 남쪽 저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와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 거절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신히 버텨왔는데 그러다 보니 백성들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죠.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사람이요 힘들면은 누군가 원망의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도 됩니다. 많이 지쳤고 많이 힘드니까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죠. 사람 사이에서도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요. 또 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예요. 만나. 광야의 만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보잘것없는 음식 참 진절머리가 난다라고까지 좀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의 만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양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만나였고, 그래서 만나는 그들에게 은혜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사랑의 상징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처음 만나가 지면에 가득 내렸을 때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감동과 감격을 했을까요? 기쁨이 있었고 환희가 있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얼마 전인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생각했던 것이 광야의 만나였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것만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다고 언약궤 앞에다 놓고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예요. 그러니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적어도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었어요. 만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사랑과 은총의 관계로 엮여주는 가장 소중한 상징과 같은 음식이었는데, 그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리고 진절머리가 나는 음식이 되어버렸다고 그들이 표현하는 거죠. 결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만나가 하찮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마저도 그들에게 하찮은 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그들에게 지긋지긋한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 그 존재와 관계는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먹을 것이 없는 원망, 그리고 더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불평,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고, 이 만나, 이 조가리 먹는 거 40년 동안 먹어왔던 이 만나 하찮은 음식 이거 먹으려고 우리가 광야에 나왔냐고,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맺었던 관계들이 다 무산돼 버리는 상황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과 그 행동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음이 참 상했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성경에 기록하는 방식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됩니다. 고대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하는 전제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성경 기록을 보면은 예전엔 강팍함이라고 썼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시다. 그걸 읽으면서 좀 아이러니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줘도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면서 바로의 마음은 또 완강하게 했었을까? 이게 고대 성경에 기록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 것이었죠. 그 모든 행위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고대 성경의 기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성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까지 한 불뱀은 광야에서 늘 함께 존재하는 환경에 잘 적응된 독사의 종류입니다.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고 그 독성에 죽음을 당한 것이죠.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찾아가 간청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구해 주시고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었던 거죠. 그 백성의 말을 들은 모세는 그 백성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해 주시라고 자비를 베푸셔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 있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금방 화를 내시고 어떤 일 하셨다가도 또 거두시기도 참 잘하세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또 자비를 베푸셔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해결책,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는 해결책이었어요. 여기 두 가지의 중요한 요점을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백성들이 구한 것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이 달라요. 백성들은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청원이었어요. 뱀이 직접 물고 있잖아요. 또 물고 그 독성이 강해서 죽잖아요. 그런 이 뱀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은 그들이 청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해결책이자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것일까? 위기를 모면하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된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관계예요.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지면서 광야에 40년이 부정된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같이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그들의 마음속에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위기는 모면할 수 있지만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불뱀보다도 더 극심한 우상 숭배와 이방 신들과 유혹과 세속적인 문화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은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위기를 벗어난다 해도 또 다른 위기가 오면 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회복되어진 관계가 아니면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없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신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 놓아라.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에서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베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성해 주기 위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바라봄, 우러름, 앙망 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에요.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본다고 그것만 바라보면 살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보라 하셨으니 바라보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훈련이죠. 그 가운데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를 때 그들 속에서 위기를 벗어나고 온전한 해결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하고 그 신뢰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해결책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아무리 큰 모진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 놓으라 하신 하나님의 해결책에 두 번째 요점이 있어요.
두 번째 요점을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직면이에요. 직면.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직면하라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희가 수요일에 교육자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아동부와 같이 나누니까 서로 나누는데 이번에 발제한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불뱀을 보게 하시는 그 가혹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불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도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불뱀 비슷한 것만 봐도 깜빡깜빡 놀랄 텐데 왜 장대 위에다가 그 불뱀을 걸어놓게 하고 불뱀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과연 그렇겠다고 서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었을까? 그것은 직면이에요. 마주 보라 하는 거예요. 마주 보라. 불뱀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한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주보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불뱀을 보면서 뱀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왜 불뱀이 자기를 이렇게 상하게 했는가를 알고 그 원인을 직접 마주 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지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해결점을 보여주신 거죠. 호주 시드니에 사는 교민 한 분이 고국을 다녀가는 길에 어렸을 때 동네에서 피어있는 개나리가 너무 정취가 좋으니까 집 앞마당에다가 개나리를 심고 고향을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나리를 가지고 자기의 그 호주로 돌아가게 됐대요. 그래서 앞마당에다 옮겨 심었는데 이듬해 봄이 되니까 호주 공기가 맑거든요. 햇살도 좋거든요. 환경이 더 좋으니까요. 근데 가지는 무성해지고 잎은 많이 났는데 그 개나리 고유의 노란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나 보다 생각해서 그 다음을 기다렸는데 이듬해에도 안 나고 그 다음에도 안 나고. 그래서 이거 왜 개나리가 여기 오면 이렇게 꽃을 피지 않나 하다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요, 혹한의 겨울이 있는데 호주에는 혹한의 겨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한의 겨울을 지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꽃이 피는 식물들이 있대요. 그 현상을 춘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꽃들이 우리가 잘 아는 개나리도 그 종류고요. 튤립이나 백합이나 라일락이나 철쭉이나 진달래 이런 꽃들은요, 춘화 현상, 아주 저온의 혹한의 겨울을 지내야지만 비로소 꽃을 피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눈부신 인생의 꽃들이 혹한의 겨울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피게 된다. 봄에 심는 보리가 있고요, 가을 심는 보리가 있대. 저는 보리를 안 심어서 모르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봄 보리보다 가을 보리가 더 풍성하고 맛있대요. 왜냐하면 봄은 겨울을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을에 심은 보리는 좋은 혹한의 겨울을 지나면서 영그러지고 그래서 그 맛도 좋고 풍성한 결실도 맺게 된다 하는 거죠. 직면이에요. 고난을 직면하고 아픔을 직면하고 상처를 직면하고 나의 좌절과 실패를 직면해야 직면함을 통해서 살 길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게 다 춘화 현상이에요. 혹한의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의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숨는 거 아니에요.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떨리는 심령으로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잘못과 죄된 모습을 직면할 때 그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거예요. 숨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온전히 그걸 직면하고 그 안에서 정말 맑게 없애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는 자백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새 삶을 거뜬히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죄뿐인가요? 아픔은요? 상처는요? 감추고 싶은 상처와 깊은 곳에 있는 아픔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야 돼요. 불완전한 사람에게 이야기해서요, 때로는 그게 나의 마음에 더 아픈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것을 온전하게 드러낼 때 이게 내 안에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같은 어두운 그림자로 남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불뱀으로 물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불뱀을 바라보라고요? 직면하는 거예요. 왜 불뱀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 살아갈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손길이 바로 장대 위에 매달린 구리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3장 4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광야의 구리뱀처럼 들려야 된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은 그래서 스승을 잃고 사랑하는 이를 정말 저주의 형틀과 같은 그 죽음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왜 그 아픔의 현장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스승을 잃은 그 슬픔의 현장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슬픔이 슬픔에서 끝나지 않고 슬픔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픔도 상처도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은 그걸 직면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 빛처럼 보여주시는 광명의 부활의 놀라운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아픔과 상품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치유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각적인 해결로 뱀을 없애기보다는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놓으신 하나님, 그걸 바라봐야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가나안 약속의 땅이건 팔레스타인이건 아니면 모진 삶의 자리건 혹한의 겨울이건 그것을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든 구리뱀처럼 들려야 된다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극복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도 간직하고 있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하나,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며 모진 어려움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벅찬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어두운 그림자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겠습니다. 불뱀과 같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물어가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병약하게 만들고 어둠 속에 움츠리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장대에 메어 달린 구리뱀처럼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모든 딱딱한 것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우리들의 삶의 무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손길과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